할렐루야, 9월 14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어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모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를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열왕기상 5장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열왕기상 6장을 살펴볼 텐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핵심 주제로 하나는 성전, 하나는 솔로몬을 다룰 텐데요. 오늘은 성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로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우리들에게도 성전 건축은 아주 중요한 또 아주 익숙한 주제인데요. 한국 교회의 성전 건축은 아주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6.25 이후로 7, 80년대에 집을 지어야지 의식주가 해결되고 건물과 공장을 지어야지 산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교회를 지어야지 성도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렇게 할 때야 복을 받는다. 솔로몬처럼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7, 80년대 한국 기독교의 이야기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 열왕기상 6장은 아주 귀한 말씀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그런데 과연 성경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바라고 기뻐하시는지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기 전에 오늘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라는 말이 1절에 나옵니다. 이 말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다른 말로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었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480년 동안 집이 없어서 너무 힘드셨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480년 동안 출애굽했기 때문에 나는 잘 지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전자의 시각으로 해석을 합니다. 480년 동안 성전이 없어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힘들게 지내셨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지었다. 이 뜻은 출애굽의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정신은 무슨 정신입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3절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예배를 성전에서 받고자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의 의미는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예배를 받기 원하셨냐면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주의 처소로, 주의 성소로,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구원해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사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또 솔로몬의 계획에 사실은 반대하셨던 역사를 갖고 계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 저 거적대기 성막에서 지내시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에 반대를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얘기하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은 열심을 내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건물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약간의 핀트가 어긋난 것을 아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성전 건축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신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죽임을 당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성전에 대한 엄구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46절부터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은혜 받아서 뭔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47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결국에는 집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런데 성전을 지었는데 내가 거기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스데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돌을 맞습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냐?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 너희 조상이 성령을 거슬렀다. 그리고 지금도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지었던 것을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말씀을 버리고 성전만 바라보며 살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야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지,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교인들을 많이 모아야지 하는 이 생각은 겉으로 볼 때는 선하게 보이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옳은 행위인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혹은 성령을 거스르며 우리의 열심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 진짜 성전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값으로 산바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나옵니다. 성전이 누구냐면 바로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지금 성전 공사를 시작하려고 힘주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키워드를 꺼내시면서 이 역사에 담긴 본질과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처소인 나의 백성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가 얼마나 성공을 했고, 얼마나 큰 집에 살고, 내게 얼마나 건축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보여주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나의 관심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너가 지금 건축한다고 애를 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내 율례와 법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텐데 너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너를 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꼬아서 해석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네 것을 지키면 축복하겠다라는 말은 한 절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저주하겠는지에 대한 내용은 무려 4절이나 나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니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당할 저주를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레미야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너희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이방신을 우상을 섬겼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살려주겠지만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이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예레미야의 시대에 이루어졌던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먼저 선포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은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하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예레미야처럼 포로 시대를 경험한 선지자가 썼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성전이 결국엔 무너지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어떠한 화려한 모습에 감동을 받기보다 성전은 거칠의 따위다. 성전은 껍데기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성전은 무엇인가? 아까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분의 임재를 보장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하나님께 지어 바쳐도 그 모든 것이 다 쓸데없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의 성전도 무너지고 나중엔 헤롯의 성전도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모든 성전은 다 무너집니다. 그럼 진짜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열심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크고 거대한 일들,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우리 교회 교인이 많아지고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겠다라는 우리 차원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귀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던 그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결코 나에게 유익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열정과 헌신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백서로, 성도로 살아가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